오늘 중직자의 예배관입니다. 정말로 중직자가 오늘까지 본 것 보면서 중요한 책임을 맡은 자라고 말이거든요. 우리가 무거운 가벼운 일을 맡은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아주 중요한 역할과 또 책임을, 복음을 향한, 또 복음을 위한, 교회를 위한 책임을 맡은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 특별히 부름을 받은 건데, 이 중직자가 이 올바른 이 직분에 대한 관이 있어야 돼요. 이 직분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맡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맡은 사람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살리라고요. 복음 위에. 그리고 이 중직자가 올바른 교회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배관이 있어야 돼요. 또 헌금관, 모든 일에 대해 이제 이 중직자가 여러분이 어떤 눈으로 세계를 보고 어떤 눈으로 세상을 보느냐, 그게 관이라고 해요. 과연 내가 어떻게 세상을 보느냐, 내게 맡겨진 직분을 내가 어떻게 보고 그것을 알아야 그 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되어져야 오늘 이제 같이 하나님 앞에 이 예배하는 예배관, 이 예배가 얼마나 나에게서부터 중요한 건지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나 자신이 자칫 이걸 놓치고 살아갈 때에 중직자가 중직자일수록 이것 모르는 중직자는 걸림돌이 됩니다. 나 자신이 걸림돌이에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다른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내가 어렵다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 사람을 넘어서지 못한 나 자신이요. 나 자신. 길 가다가 제가요 한 번씩 길을 가다가 시골 같은데 그 길은 이제 우리가 눈 감고도 걸어가잖아요. 지금이야 시멘트로 아스팔트로 다 깔아져 가지고 어디 공사하는 사람들이 구간구간에다 돌을 박아 놓지는 않았다니까. 아스팔트 얼마나 깔끔하고 좋잖아요. 근데 옛날 시골길은 어때요? 그 흙길에 막 돌이 있고 바위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신발이나 좋습니까? 고무신 신고 걸어가는데 그 돌부리에 딱 걸려. 그러니까 얼마나 발가락이 아플 때, 제가 그랬던 기억이 몇 번 있으니까 얼마나 발가락이 아픈지 그 돌을 막 죽여보고 싶은 걸. 근데 돌한테 화풀이 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돌이 문제요? 그걸 눈 뜨고 못 보고 간 내가 문제지.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거 가만히 박혀있는 돌이 문제냐고. 내가 문제지. 뭘 못 봤어요? 그 자리에 돌이 있다는 걸 못 본 거지. 또 우리가 있는 줄 아니까 피해가면 되지. 돌아가면 되지. 넘어가면 되죠. 또 밟고 가면 되죠. 걸려가지고 거기서 얼마나 화가 나는지요. 얼마나 아픈지. 막 그냥 이 돌을 막 깨 죽이고 싶은 거라 막. 근데 죽일 수가 없어. 그게 더 원통 터지고 더 안 하고 결국에는 뭐요? 내가 문제지. 내가. 누가 걸림돌이 돼요? 나 자신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도 누구 이전에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에 이 예배관에 대한 부분은 뭐냐? 결론을 내리라고 말입니다. 복음으로 끝났어요. 아멘. 완전한 사람이 있어요? 나를 비롯해서 없어요. 근데 완전하기를 바라잖아요.
나만 빼놓고. 나는 그대로 있으면서 다른 사람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고집 부리고 있으면서 저 사람이 바뀌기를 원하잖아요. 나는 못 보면서 저 사람이 봐주기를 바라잖아요. 안 그래요? 나 자신이 문제예요. 이거 못 보면 이 직분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관, 예배관, 이건요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론이 나지 않으면, 결론에 대한 답이 나오지 않으면 이게 안 보인다니까. 그 직분도 그래서 본분이 아니라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상처에 걸려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교회와 상관없으면 좋은데 중직자가 돼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힌다니까. 맞아요? 이게 한 사람 다른 사람 문제가 아니기 전에 내 문제라니까. 복음의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그 복음의 결론을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신 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 항상 하나님이 나와 이게 함께 하신다라는 결론이요. 복음은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얼마나 나를 힘있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다라는 걸 믿을 때 얼마나 나 자신이 평안하고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는지 몰라요. 누구 책임 누구 아닙니다. 여러분 먼저 나 자신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 나 자신과의 싸움이라는 게 그거 아닙니까? 결론을 대고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올바른 관이 없으면, 여기에 대한 결론과 답이 없으면, 그렇죠? 여러분 답을 딱 가지고 있으면 정말로 가는 곳마다 응답일 건데, 이제 어때요? 이거 가지고 나 자신이 문제라는 걸 넘어서지 못하고 나 자신이 발판으로 누리지 못하면 교회 오면 어떻게 돼요? 교회가 걸림돌이 된다니까. 교회가 목사님이 문제라, 장로님이 문제라, 성도님들이 문제라, 일단 나 빼고 다른 사람이 문제라고 생각되는 거라.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 교회가 축복의 발판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보좌의 통로입니다. 아멘. 교회는 보좌의 통로예요.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를 누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그 축복을 누리는 게 교회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 안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 나 자신에 대한 복음 안에서 결론이 나져야 바로 보인다니까. 바로 늘 내 입장에서 쳐다보는 사람에게 눈에는 늘 그거밖에 안 보여. 그 이상 안 보인다니까. 우리가 배고플 때하고 우리가요 배 부를 때하고 다르다니까. 사람이 그래요. 사람이라는 건 그래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잠시 내가요 이 생각과 마음이 어떤 생각에 집중되어 있느냐에 따라 다르다니까요. 화장실 가기 전하고 갔다 나온 뒤가 다르다니까. 왜냐하면 집중하는 게 달라져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나 자신이 복음으로 결론 내린다는 말은 뭔 말이냐면, 내가 화장실 가기 전이든 가고 난 후든 간에 상관없어지는 응답이라니까. 결론은 나 있잖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밥을 먹고 난 뒤, 밥 먹기 전과 밥 먹고 난 이후에 이제 우리는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이게 이런 거구나라는 결론 나 있잖아요. 근데 배고플 때마다 원망하고 짜증내면 되냐고. 이해돼요? 조금 배가 고플 때도 있고, 또 조금 어떤 상황에 반드시 또 하나님 나를 채우시고 응답하실 거니까 기다리고 기도하고 기대하고, 그렇죠? 우리가 좀 살다 보면 경험이 되잖아요. 이제 그걸 보면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 아무 문제 안 되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모든 문제 그치구나. 결론을 가지고 교회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올바른 예배, 올바른 직분 감당, 교회를 바르게 보게 돼요. 보호자의 통로요. 아멘. 그리고 세상, 특별히 모든 사람,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 아닙니까? 사람이 걸림돌이 돼요. 네, 여러분, 이 모든 사람이 걸림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요 전부 응답의 통로 아닙니까? 응답. 모든 사람이 또 모든 일이 길이 돼요. 길이. 전도자에게는 길이라니까. 증인의 길이요. 증인의 길. 아멘. 먼저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는 일마다 사사건건 문제가 되면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교회보다 세상이 훨씬 더 편합니다. 중직자가 교회 일 관심 없습니다. 오히려 세상 일에 더 관심이 많아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때요? 중직자가 뭡니까? 복음과 교회가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돼야 돼요. 여러분, 모든 것이 여러분 발판이 되어주고 축복의 통로가, 그래야 세상에 나가면 모든 게 축복의 발판이 돼요. 복음 없지 교회 모르지. 내 삶과 내 업이 세상의 사단의 노예, 돈의 노예, 경제의 노예, 성공의 노예로 가게 되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에 대한 결론,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의 결론을 가져야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의 과거의 상처, 왜 내가 자꾸 나 자신이 걸림돌이 돼요? 상처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의 경험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들, 많은 것들에 사로잡혀 있어요. 여러분 상처 넘어서세요. 상처가 문제가 안 된다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러분의 과거의 경험 막 그게 뭐 얼마나 여러분에게 도움 되는 것 같습니까? 몇 개 안 돼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 여러분 교회 현재 오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는 교회입니다. 교회를 통해 내가 살고 교회를 통해 사람을 보는 겁니다. 이제 교회와 함께 나를, 내 가정과 나를 지키고 교회와 함께 세상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봐요. 영세 전부터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내가 살아온 내 지난 과거 하나님 모르고 계실까요? 몰라요? 하나님은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계셨어요. 그 나의 과거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끝났잖아요. 그러면 아멘.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모든 거 하나님이 아셔요. 발판 삼으세요. 이걸 깨달아져야 이게 전부 뭐가 돼요? 발판이 되는 거예요. 현재 오늘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세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실수하시겠어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망하게 하려고 해요? 여러분요, 미리 응답받고 오늘이 여러분은 응답입니다. 교회가 응답입니다. 발판돼 버립니다. 여러분의 미래, 여러분 미리 응답받고 미리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염려하지 말고 불안하고 절대 그럴 필요 없습니다. 모든 거 현장에 가기 전에, 사람을 만나기 전에 이미 응답받고 가는 거라니까.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이 전부 응답의 발판으로 놓아지길 바랍니다. 원수 되면 되겠습니까? 갈등하면 되겠습니까? 할 게 없어서 교회가 걸림돌이 되고 사람이 걸림돌이 안 돼요. 여러분, 이 은혜와 이 답을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이 주신 가장 축복된 제도입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응답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그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자. 그래요. 바쁘죠. 얼마나 힘도 들고 여러분 어렵죠. 일도 많은데 그렇죠. 여러분 새 힘을 공급받으세요.
여러분, 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뭔가 우리가 다른 시간, 또 남다른 하나님 앞에서의 중요한 결단들을 얻을 수 있으려면 우리 육신을 넘어설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왜 늘 나 자신에게 걸림돌입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내 삶의 틀을 못 바꾸는 거예요. 알고 있고 믿고 있고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도 내 자신의 삶의 틀이 갱신이 안 되는 내 삶의 걸림돌에 걸려 있다니까. 이제 내 삶을 깨워서 기도자로, 예배자로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저도 해봐서 아는 거니까요. 누워가지고는 기도한다고는 잘 안 돼. 힘들지만 새벽기도 나와요. 힘들지만 때로는 어떤 일을 감당하려고 할 때, 또 힘들지만 어떤 일을 감당해내려고 할 때에 위로부터 오는 남다른 힘들이 회복이 되더라니까.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안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가요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넘어서 버리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그런 날이 언제 오겠습니까? 이 모든 걸림돌이 뭐가 돼버려야 돼요? 예, 걸림돌이 아닙니다. 발판입니다. 그 사이에 결단들이 이렇게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사람도 교회에 모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구원받은 성도와도 함께가 안 되는데 구원받은 성도가 걸림돌이 되게 세상에 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하고 친한 것 같아요? 성도하고 안 친한데, 여러분 창대교회 중직자가 창대교회 성도하고 안 친한데 세상에 가서 세상에 신앙생활 잘 아는 사람들하고 친해져요. 그 친한 사람 같습니까? 그 친한 사람이 내 인생의 걸림돌입니다. 뭘 뺏어가는? 예배를 뺏어가는. 창대교회 성도가, 창대교회 중직자가 창대교회 흐름 속에 함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창대교회 흐름 속에 없는 사람과 하도 친하다 보니까 창대교회 방향이 내 방향하고 안 맞도록 끌려가는 걸림돌이 된다니까. 아멘. 우리 아들이 자꾸 도입고 돌아다녀요. 우리 아들이 어떤다는 말이 뭐 이상한 짓을 하고 다니는 건 아닌데, 일단 우리 아들 곁에 창대교회 친구들이 별로 없어. 같이 예배 신학을 안 하고 전혀 안 맞게 돌아다녀. 뭘 한다 하는데 뭐하고 안 맞냐? 교회에서 뭘 하는 거하고 안 맞아. 왜? 창대교회의 이 흐름과 방향을 전혀 모르는 친구하고 내가 더 친하거든. 이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만 교회와는 내 삶의 방향이 안 맞아요. 우리 성도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직분관이라는 게 왜 뭡니까? 여러분이 맡겨진 직분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살아가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을, 많은 일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참된 예배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정 목사가 이런저런 사람 말로 듣지 마란 말이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자, 참된 성공이 어디서 시작될까요? 우리 인생의 참된 성공은 예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반대로 불행은 어디서부터 시작돼요? 예배와 멀어지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럼 그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통로가 뭐예요? 그게 교회란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와 함께 하는데 이 결국은 예배자라고 하는 그 자리를 어디서 받아요? 오늘 강단과 주의 종과의 관계와 이 교회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불신앙을 버리고 예배를 회복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요. 예,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요 단을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중요한 건 보면 뭐냐?
그 단을 쌓아가는 아브라함의 과정 그 걸음걸음 기점마다 뭐가 회복되냐? 나를 넘어서고 사람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는, 여러분, 응답의 사람으로요 점점 그 예배 속에서 넘어서지는데, 그 예배할 때 하나님이 뭘 주시던가요? 뭘 주셨어요? 예배할 때 용돈 줬어요? 박원사님 이야기해봐. 아브라함이 예배할 때 뭐 주셨어요? 하나님이. 이게 큰일 났네. 우리 성도들도 이런 걸 모르면. 우리 예배할 때 말씀 주셨잖아. 뭐 어렵게 생각해. 그냥 새벽에 머리가 잘 안 돌아가지. 예배할 때 하나님 뭘 주셨어요? 여러분요, 이건 질문 물어볼 것도 아니지만,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단을 쌓을 때마다 뭐 주셨어요? 예배로 말씀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기 전에 뭐 합니까? 브엘세바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앞에 단을 쌓았잖아. 그 단을 쌓자마자 하나님이 그 밤에 나타나사 이렇게 하셨다. 그 밤에 야곱에게 말씀하시되. 여러분, 예배 왜 해요? 말씀 듣는 거예요. 말씀을 받는 거예요. 중직자가 여기에 대한 중심이 없으면 그 예배 시간에 그냥 마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사람 말로 듣고 간다니까? 아니에요. 오늘 장대교회 중직자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오늘 허락하신다니까요. 이걸 여러분이 믿어야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지. 이게요, 여기에 대한 올바른 중심이나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여기에 기준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 내 생각 그대로 가지고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래야 도전과 갱신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봐요. 단을 쌓은 아브라함, 그리고 피 예배의 비밀을 가지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 6월절의 희생제사, 그 언약을 가지고 출애굽의 역사와 응답을 받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특별히 모세를 중심으로 응답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편안한 궁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을 더 사모했던 다윗은 예배의 사람이었습니다. 역사 속에도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역사 속에도 록펠러와 같은 사람, 록펠러의 첫 번째 성공의 이유는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심었던 어머니입니다. 백화점의 왕 존 워너메이커,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뭐였냐? 예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역사의 증인들만, 그리고 성경의 증인들만도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이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자신이 창대 교회에 예배하는 우리 권사님, 예배하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 예배하는 저분 반드시 인생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일에 증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이 예배가 인생 성공이라 하면서 예배를 멀리해요. 많은 사람이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하면서도요, 나 자신의 상처에 걸려서 예배하지 못하고, 나 자신의 문제에 걸려서,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요, 예배는 딜의 대상이 아니에요. 아멘? 딜한다는 말 알잖아요. 예배는 뭐하고 맞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절망적이어도, 내가 아무리 시험 가운데 있어도, 내가 아무리 문제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 문제 있을수록 어디로 나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못하고 사람 앞에서 해요. 우리 성도들, 중직자가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나요. 오늘 당장은 그게 안 보이죠. 뭐 큰일 났다니까 큰일 안 나는데 뭐 목사님 큰일 난다 그래. 그러니까요. 저는 지나온 시간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이 이제 학교를 이제 SRTS를 지금 준비해야 돼. 이제 한국에 나와 지금 어제 또 우리 RTS에 가서 행정 담당자를 만나서 이런저런 이제 하는데,
일단 신학교를 세우는데 이사진을 이제는 구성을 하잖아요. 일단 후원을 하고 우리 교회가 함께 이제 동참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사진이 쥐가 되는 건데, 이제 그 이사진들의 신앙 경력서나 또 신앙 간증문이나 이력서 이런 걸 꼭 보내줘야 된다. 그래. 오랜만에 제가 신앙 간증문을 좀 또 써봤습니다. 신앙 간증문을 쭉 써보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쭉 쓰는데 참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 서 있을 수 있는 이유 한 가지를, 그걸 보는 게 결국은 답이 뭐냐? 예배예요. 내 지난 30년 동안 예배한 거예요. 예배. 20대 초반에 인생에 이제 더 이상 예수 믿을 필요 없다, 내가 교회 봐도 별로 뭐 교회 다녀도 이유 없다, 완전히 여기에 빠져 있었거든요. 결론부터 더 이상 교회 다녀도 이제는 뭐 나한테 뭐 이유 없다, 이제 예수 안 믿어야 되겠다, 결론 내렸다니까. 그런데 내가 오늘 여기까지 걸어오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죠. 근데 그 은혜를 입은 자리가 어디냐? 교회와 예배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혼자 집에서 오직 복음하고 앉아있어 이 응답 받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오직 그리스도 하면서 나만 그리스도, 그냥 내가 믿는 그리스도, 사람과 상관없고 아이고 나 이 사람도 싫고 저 사람도 싫고 나 혼자 그냥 그 신앙생활, 여러분 그렇게 서 있으면 오늘 여러분 여기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실패 인생 실패다,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이다. 여러분 지나온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이 예배 성공의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실패의 증인이 되면 안 돼요. 모든 성도는 예배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는 이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을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 한 시간으로 모든 답을 다 얻어요.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말씀 주신다니까. 근데 그렇게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예배를 하면서도 인생의 답을 못 얻고 가는 이유는 뭐냐? 내 생각을 버리지 않고 말씀 받기 때문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봐보세요. 가는 곳마다 단을 쌓는데 그 말씀 앞에 아멘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 말씀 주시는데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확증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가라, 아멘하고 갑니다. 머무라, 머물고 갑니다. 너는 이리 하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하셨던, 야곱이 하셨단 말이 뭔 말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아멘. 가라, 담대하게. 400년 동안 객이 된다는데요, 고생한다는데요, 어쩌면 야곱에게 그 고민 안 있었겠어요? 그 말씀 들었을 건데. 큰 민족을 이룬다라고 하는 말씀도 있지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말씀도 있지만, 400년 동안 객이 되어야 된다는데 야곱이 가기가 주저앉았을까요? 그래서 어쩌면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자 예배했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가야 됩니까?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할렐루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그리고 예배하세요. 혹시 오늘 이 영상을 혹시 보고 있는 중직자 중이라도 예배를 놓치고 있는 성도 있습니까? 예배하세요. 그거부터 시작입니다. 여러분 어디서 위로를 받고 누구에게 답을 얻습니까? 예배 속에서 답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게 뭐요? 창조 원리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형상 가진 인격적인 존재인 인간은 예배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안식일 제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장 축복하신 날입니다. 주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초대교회는 주일 예배의 축복을 누렸습니다. 결국은 뭡니까? 예배 속에서 걸어온 겁니다. 하나님은 인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예배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인류의 교회를 뭘 가지고 세워 오셨느냐? 예배를 가지고 교회를 세워 오셨습니다. 예배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여주셨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모든 걸 나타내 주셨어요.
기억하세요.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다 얻습니다. 여러분 그런 신앙이 되길 바랍니다. 예배 속에서 모든 답을 얻어야 정상적인 신자입니다. 얼마나 내가 강한지 예배하고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강한지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내 생각이 포기가 안 돼요. 나 자신이 걸림돌입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밑에서 뭐 부서가 막 다퉈요. 막 서로 일을 하다가 이게 옳니 저게 옳니 대통령한테 갑니다. 요즘 대통령 뭐 말이 자주 나와서 한 번씩 이렇게 뉴스 보긴 합니다만 대통령한테 가서 대통령이 이렇게 하십시다. 그러면 일단은 끝. 그렇죠? 거기까지 가갖고 막 이라니 저라니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합시다. 끝. 그 답을 얻고 가야 돼. 아멘. 예배를 통해서 예배하고 한다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겁니다. 삶의 어떤 문제는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 앞에 나와서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주장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아멘. 그게 예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의 예배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느냐? 시작. 하나님 앞에 가장 축복받은 시간이요,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얻는 시간이요, 우리 앞에 일어나는 모든 일과 문제에 대한 해답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왜 해답이 확인이 안 돼요? 내 생각을 안 내려놓으니까. 왜 힘이 회복되기보다 힘이 빠져요? 다른 힘이 더 생기죠. 오기가 더 발동되고 막 내가 더 고집이 생기고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더 내가 막 갈등이 생기고 더 화가 난다?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 사람 너무 많다. 그러다 견디다 못해 애인 내 교회 안 다녀버린다고. 여러분 평생 떠돌이 신앙하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 중직자들은 바로 알아야 돼요. 아멘. 왜 저 사람이 저럴 수밖에 없는지, 왜 저 사람이 견디다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를 여러분 판단하지 말고 이 눈을 가지고 봐야 돼요. 그래야 도울 수 있어요. 성도들은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중직자가 여기에 걸려서 여기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이 반대편에 있다면 여러분요 빨리 하나님 앞에 돌이켜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입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상적인 신자는 예배 한 시간에 모든 답을 다 얻어요. 그래 여러분 오늘 제가 반대편의 것들도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 같지만 오늘 답을 찾으셔야 돼요. 그래 성도에게 가장 성령 충만한 시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주일 하루만 힘을 얻어도 여러분 오죽하면 주일 하루, 그 말은 뭔 말입니까? 주일을 통해 허락해 주시는 강단과 강단의 이 말씀이면 여러분 우리 한 주간이 여러분 살아납니다. 그 은혜 입기를 바랍니다. 그래 주일에 은혜 받은 사람은 새벽도 매일 나온다니까. 아멘. 여러분 예배는 어때요? 나 이게 예배했으니까 이제 예배는 안 해야지 이런 생각이 아니잖아요. 예배를 하고 하나님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매일 예배가 되어지더라니까. 그런 거 맞죠? 여러분 아닌가? 오늘 새벽에 하도 요즘 오랜만에 이제 나와갖고 잘 안 그런가? 여러분요 매일 예배하는 게 행복해요. 그리고 여러분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특징이 뭐냐? 영교시 구시기도 다 들어오는 사람들이라. 그 왜 그래요? 맛을 보면 맛을 알지. 맞죠? 예배 속에 있으면 제일 평안합니다. 예배 속에 있으면 최고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최우선으로
예배갱신이 되어야 됩니다. 최우선으로 예배갱신되는 게 내 인생 갱신입니다. 어떻게 예배드려야 됩니까? 성령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가장 성령의 인도 역사 능력 안에서 예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렸죠? 영과 진리로. 두 번째는 진리로. 무슨 말입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시간입니다.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여러분이 만든 그리심산에서, 여러분이 만든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모여야 된다? 그게 아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 교회와 함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여러분, 이제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누릴 건 뭐냐? 예배당에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해야 합니다. 모이는 예배에 승리해야 돼요. 아멘. 마지막 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모임을 깨져버리면요, 교회가 무너져 버립니다. 그게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래, 흩어진 예배는, 모이는 예배가 살아날 때 흩어지는 예배가 살고, 흩어지는 예배가, 다시 말해 내 삶의 예배가 또 바르게 설 때에 모이는 예배가 힘을 얻습니다. 그 예배가 함께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배의 내용이 뭐냐?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예배에는 우리 신앙의 고백과 구원의 감사를 담은 찬송입니다. 여러분, 그래 우리가 지금 모일 때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건 뭐냐 하면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앙 고백만 올바르게 내 자녀에게 이 신앙 고백의 의미만 바르게 전달되어져도 복음이 전달되는 겁니다. 그래, 그게 신앙 고백이에요. 중요한 겁니다. 아멘. 우리의 모임은, 이 신앙 고백은 왜 하는 거냐? 오늘 당신과 나의 모임이, 오늘 우리의 두 사람이 모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안에서 모이는 모임이다. 그래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뭐요? 성부,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자,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해돼요?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요 믿음과 신앙의 고백 위에서 오늘 우리가 모인 겁니다.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고 어디 가서 저 신천지나 저런 것들은 신앙 고백 잘 안 하고 그런 거 제대로 안 합니다. 못 합니다. 이해돼요? 올바른 내용과 올바른 본질적인 내용 없이 그걸 모른다니까,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앙 고백과 구원의 감사와 찬송과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뭐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준비하고 기도하는 게 그렇게 예배의 중요한 순서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헌금, 이게 이제 우리가 예배의 요소고 예배의 내용이죠. 그 하나하나를 잘 준비하고 그 예배를 준비하기에 우리가 애쓰기도 하는 거죠. 자, 예배 성공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읽어보세요. 인간관계에 속거나 시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자, 그렇죠.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했던 거 아닙니까? 참, 우리가 모든 사람이 축복의 발판이 되라.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 그렇잖아요. 막 그렇게 막 하기도 하고. 우리가 이 아이 신앙을 넘어서야 돼요. 사람 때문에 싸우는 거. 일단 내가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사람 때문에 싸우고 있다? 일단 인생을 실패한 겁니다. 내 나이가 50이 넘었는데, 제가 50 넘었으니까 50이 넘었는데 나하고 원수 맺은 사람이 있다? 일단 인생이 어려운 겁니다. 내가 지금 50이 넘었는데 사람과 지금 다투고 있다? 사실 어려운 겁니다.
그럼 50 안 넘었으면 괜찮냐? 그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사람과 갈등하고 있다. 시험에 빠져 있다. 그것 때문에 예배를 못한다? 인생 실패입니다. 사람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를 놓친 겁니다.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 관계가 먼저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육신 걸 가지고 영적인 관계를 소홀하게 해갑니다. 절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모든 헌신은 구원의 은혜와 감사 속에서 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맡은 모든 일들 감사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감당해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제나 기도 속에서 작은 예배도 기도로 준비해 보세요. 오늘 새벽에 나올 때도 그냥 오지 말고 기도로 준비해 보세요. 예배가 기도로 준비될 때 하고 그냥 헐레벌떡 교회 올 때 하고요, 예배가 다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자, 결론입니다. 예배 속에 모든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늘 부탁드렸지만 그래, 준비된 예배라니까. 그래서 예배 이전의 예배를 회복해라. 아멘. 또 예배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 이전의 예배고요, 예배 중에, 그래야 예배 중에 예배가 살아나고 그 사람은 예배 이후의 예배를 누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배 속에서 사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한 30분 전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너무 달라졌습니다. 너무 행복해 보이고. 맞죠? 모든 예배가 우선순위가 돼야 돼요. 그리고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입니다. 여러분, 예배의 인생의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직장에서 조금 어려움을 당해도 그건 내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그 인생, 내 삶에 당한 직장의 삶의 어려움을 가지고 예배하는 게 성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오죠. 하나님, 나 오늘 또 직장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답을 주시잖아요. 그래, 예배 속에서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에요. 아멘. 내가 좀 여러 어려움도 당하고 어려움도 겪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 속에 있는 것 때문에 뭘 받아요? 위로를 얻게 되고 힘을 얻게 돼요. 여러분, 우리 예배 놓치지 않는 중직자들 되세요.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배 속에 살아갈 거라. 제가 제 어머니를 보잖아요. 다른 사람은 증인이야. 일단 역사의 증인이고 뭐 이런 거 다 떠나서 저에게 증인은 우리 어머니거든. 우리 어머니 지금까지 예배해요. 재미없게 사냐? 재미있게 살더라고. 아버지 천국 가시고 난 다음에 요즘 더 재밌어졌어. 이제 애먹이는 사람 없으니까. 아버지 계실 때는 막 못했는데 요즘은 외삼촌도 막 이제 나이도 드시지만 이제 은퇴해가지고요, 외삼촌 동생들이 얼마 수시로 집에 드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행복하고 더 재밌. 아들이 안 가도 상관없어요 요즘 보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예배 속에서 살아가고요. 여러분, 진짜 예배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축복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하루도 예배 속에서 합시다. 또 오늘 저녁에 또 봅시다. 그게 행복이지. 안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중직자들과 이 말씀을 주제를 가지고 하나하나 깊이 묵상해보고 생각해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고 들었던 말씀으로 그것이 아니라 이제 중직자로서 만나는 성도들과 연약한 성도들에게 직분이 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교회가 뭔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며 예배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고 보여줄 수 있는 중직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작은 것 하나도 두렵고 떨림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복음 안에서 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믿음의 일꾼들로, 기둥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두고 먼저 저들의 삶과 가정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게 하시고, 온 가정과 가문이 구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 우리 중직자들과 우리 성도들을 어지럽히고 또 속이며 갖가지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와 시험 가운데 속게 만드는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게 하시고, 나 자신에 걸려있는 모든 걸림돌이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인생의 결론을 회복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